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성서에서 가장 장엄한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다시 얘기하면 제2의 창조, 두 번째 창조를 말하고 있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성서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역사상 희망을 고취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 오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장 뚜렷한 영감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중요하신 어떤 사회과학적 합법직성, 또는 어떤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성서가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 때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 생명이 생명으로서 그 삶을 영위하는 길, 참 자유와 참 생명에 대한 갈망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과 믿음이 끊임없이 배반당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희망과 믿음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민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었지만, 그 꿈이 좌절된 상황에서, 바로 그 좌절된 상황에서 다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결례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그 희망이 좌절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망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민으로 잡혀가는 쓰라린 경험, 그리고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공동체 내부의 그 갈등이 끊이지 않고, 그 갈등의 와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겪는, 그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포된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예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혹 희망을 말하더라도 현실적인 타협의 논리에 빠져서 아주 축소된 최소한의 희망을 기대하기 십상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바라야지, 차선이 아니라면 차기라도 바라야지, 이렇게 희망이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에서 그 희망은 오히려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을 띱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건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관심은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사람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희망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는 그런 희망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대목은 바로 그 희망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아주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피 안의 어떤 세계가 아닙니다. 종종 물음을 받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서도 물음을 던집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뭡니까? 종종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시 공간 안에서 질곡을 넘어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안이 아니라 바로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 찬 도성으로 바뀌고 그 주민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현실, 이 사실이 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새하늘 새 땅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백성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부당한 이유로 고통을 겪지 않고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에 대한 희망은 더 생생한 표현으로 구체화됩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큰일. 100살 못 채우면 저주받으 100살 꼭 넘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물론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야, 큰일 났다 걱정하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진 않지요. 문자 그대로보다도 중요한 진실은 여러분 웃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유머입니다. 은유구. 그 뜻을 잘 새겨야 됩니다. 이걸 문자를 갖고 이렇게 100살 못 넘겼은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여받은 삶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그라져야 하는 불행한 사태 없이 누구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삶을 삶답게 누리는 삶의 기쁨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런 삶의 기쁨이 가능해지는 조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그 조건, 그 변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들어가 살고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더 분명하게 말해 자기가 지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심고 거둔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착취가 없는 삶입니다. 소외된 노동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는 삶입니다. 저마다 스스로의 생존 조건을 갖추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그 땀의 결과를 마음껏 만끽하는 삶을 오늘 말씀은 마치 자연 상태의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꿈꾸고 있는 희망입니까? 제가 가끔 인용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 그 경구를 제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단적으로 꼬집고 있는 경구를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지 않고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를 채찍질하고 자신의 정신을 황폐화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 있을 때, 쉴 때란 뜻이죠.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노동을 할 때는 탈화감을 느낀다. 내가 아닌 것이라고 느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경구를 들으면 오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실상입니다.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소외된 노동, 인간의 소외된. 그 땀 흘리는 결과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봐야 내 삶은 황폐해지고 다 빼앗기는 엉뚱한 사람이 그걸 취하는, 그 땀의 결과를 취하는.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 나 아닌 어떤 존재가 비용이 되어버리고 도구가 되어버리고 부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소외된 노동, 빼앗긴 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맛보고 그 열매를 누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 소외된 노동의 고통이 사라지는 삶은 생명의 탄생 그 자체를 온전한 축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아주 명백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생일을 축하하죠.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그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것 또한 기쁜 일임에 틀림없는데 그런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일 축하 노래도 왜 태어났니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 그건 우리의 삶의 한 실상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 걱정이 아주 극단화된 지경입니다. 생명의 그 탄생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삶의 현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으로 그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출산율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자기 자식 키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을 돌보는 노동, 이른바 돌봄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돌봄 노동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보람을 맛보는 세계에 대한 꿈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생명의 탄생이 온전한 기쁨이 되고 그것을 맛보는 일이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 세계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살고 자기가 거둔 열매를 자기가 누리게 되는 삶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그 세계는 또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단절, 소통의 장애가 극복된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도 참 성질도 급하시지. 부르기도 전에 대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온전히 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면 말을 미처 다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주며 서로에게 필요한 몫을 감당해 주는 그런 삶의 관계의 형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새하늘 새 땅의 요체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요체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딱 줄여서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얘기를 두 가지 초점을 딱 나누면, 초점을 주목을 하자면, 사람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첫 번째 요건입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 삶의 평화로 또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모든 피조물의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어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쳐야 하는 폭력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폭력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피조물들 사이에서 일체의 적대가 사라진 그런 세계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자면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가 일치된, 합일된 그런 세계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원대한 꿈은 바로 오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들의 전망과도 그대로 통합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적 삶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 전망을 제시하는 것과 그대로 통합니다. 예언자의 2000년도 넘은 그 전에 통찰한 그 예언자의 직관적 통찰에 우리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꿈을 그리는 선포를 보고 심드렁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지 반문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고도 감동이 없다면 나에게 과연 신앙이 있을까라고 반문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구원을 내적인 영혼의 세계로 몰아넣어버리고 천국을 저 세상으로 내몰아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성해도, 교회가 부흥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어째서 세상의 불의를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부여받은 이들이 서로 아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 세계가 각자 도생의 그 아비규환으로 추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기에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그 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세계를 꿈꿀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어째서 최선을 바라지 않고 차선에 자족해야 하고 그것보다도 더 후퇴해서 차악을 두고 발버둥 쳐야 할까요?
국민의 종복이 잘못을 범하면 준엄하게 질타할 수 있어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매질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 선거 과정이 이 사회가 정말 살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전망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결여한 채 말장난으로 헐뜯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그 현실을 보자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세대격차, 성별격차, 노사 간의 어떤 불평등, 지역 간의 격차와 차별, 그것을 넘어설 전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왜 그건 얘기 안 합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전망과 계획이 절실한 때입니다. 왜 그거 얘기 안 합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불평등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되는 나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를 안 합니까? 다 빈말뿐입니다. 이걸 전망을 담아내지 못한다, 제시하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누군가는 각성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몫을 다할 수 있기를, 정말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뜻, 그 희망을 다시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울 때일수록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진정한 희망의 시작임을 새기게 하여 주셨고 그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